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내어 맡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단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권력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줍니다.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완성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하여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놀라운 전과를 발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러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경상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우리도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물에서 건져진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민족 해방을 이끈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왜 시대적 상황이 암울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가에 던져져 죽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믿음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 이 믿음의 부모로 말미암아 모세는 안전하게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믿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준비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어 맡긴 그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을까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갖은 고생을 하다가 애굽에서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였을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70명의 수가 해가 갈수록 계속 불어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흥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이니까 아이와 아내까지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 부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은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나일 강가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여지자, 부흥케 되자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자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바로 버려서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날 그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고 강력해질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과 방해 공작을 펼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것,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기며 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탄생을 보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 박사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을 헤롯 왕에게 전했을 때 헤롯 왕은 엄청난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민족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세는 출생 당시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방시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도 역시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해방시킬 모세와 인류의 죄를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역시 살해의 위협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믿음과 거룩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사단도 역시 우리를 보고 긴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타겟을 삼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거룩과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유혹과 회유와 협박과 영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삶이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가? 여러분,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고 너무나도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 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출생하면 바로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3개월 동안 모세를 몰래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해석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겼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긴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왕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내어 맡긴 믿음은 우리 앞에 영적인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몰래 키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역시 초신자 때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수저를 떨어뜨렸다가 탁자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아멘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 식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또 회사의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줍니다.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들키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시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들키지 않고 바로에게 들키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시간은 석 달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들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용기 있는 행동도 그 유효기간이 3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용기 있는 행동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3개월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또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처음에 용기 있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몰래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크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뉘은 뒤에 나일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3개월이 흐른 뒤 그들이 보인 행동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내어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점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했던 성도님이 용기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몰랐던 성도님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용기가 생겨 교회 안에서만 예배했던 것이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는 거리가 멀었던 성도님이 믿음이 생긴 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차봉사위원으로, 식당봉사위원으로, 또 새가족 섬김의 요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용기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를 전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사단의 공격이 찾아와도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반면에 작은 믿음은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머뭇거리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행동, 그것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어 맡김의 믿음, 이 믿음은 내 자아가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내어 맡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어 맡김이란 외적인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외적인 조건을 내어 맡기는 것이 내어 맡김이 아니라 내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나는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에서는 강력한 내어 맡김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세를 양육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이 아들이 온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갈대 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에게조차도 상의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내가 움켜쥔다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온전케 유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지켜보려고, 우리 자식을 지켜보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지켜보려고, 내 건강과 내 안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공관 속에, 하나님이 없는, 믿음 없는 진공관 속에 내가 갖고만 있었습니다.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했던가요? 늘 불안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물질, 이것을 꽉 쥐고 있으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코 열리지 않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버포스는 18세기 영국의 노예제도, 노예 무역을 법률로 폐기했던 정치인입니다. 당시 영국 국가 재정의 절반을 차지했던 노예제도, 노예 무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재원이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27세 때부터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또 음해와 여러 가지 자신의 뜻을 거부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그는 영국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폐기 제도가,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했던 그의 노력이, 그의 기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이고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의 교수를 역임했던 신학자 폴 틸리는 용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를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절대적 재원을 약속해주는 엄청난 제도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하고 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며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버포스처럼 우리도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태운 뒤 나일강에 띄어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바로의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어 맡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이 있습니다. 3절로 되어 있는데요, 2절의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거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께도 상의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솔로를 너무나도 잘하면 과감하게 할 텐데 두려움의 영이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2절의 찬송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어 맡길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릴 때,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